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네, 오늘 본문 두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대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시대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체를 알지도 못했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는 초보적인 사랑의 깨달음 속에 살았던 거예요. 사랑에는 더 깊고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본질이 충만해야 될 교회에 그 사랑이 없어졌다. 그래서 친절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 친절과 사랑을 굉장히 혼돈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종들이 됩시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시대에 주시는? 은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찾으시고 네, 읽어주세요. 아멘. 바로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보여주셨느냐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전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우리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 인류를 죄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어주셔도 그 주님이 나 못하겠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쓴 잔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종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알려줌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종들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이 오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을 단편적으로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 사랑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그분은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훗날 그 사랑을 받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다가 그 사랑을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저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1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세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세의 구원을 완성하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지금부터 내세까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본질이 훼손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친절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기본이지만 사랑이 있는 교회라야 돼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공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힘이 돼주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자, 13장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심지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노래도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투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로 시작해서 13절에 가서 사랑이 제일이다. 자,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로 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자 7절부터 21절까지인데 그걸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7절로 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로부터 난 거야? 하나님께로 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주의 종이 나를 사랑하나?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나? 가족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들은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 이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은 낮은 차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이 고갈됐다는 거죠. 그 속에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누구한텐가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주의 종을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속에 사랑이 존재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은혜 시대에 주신 사랑 혹은 십자가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가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고 또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건 이 다음 얘기예요. 두 번째,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은혜 시대 주신 사랑이고, 이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은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이에요. 다 같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오늘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자, 은혜 시대 주신 사랑은 야곱이냐 에서냐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인간이면 무조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 즉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앞두고 주시는 사랑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사랑. 구별된 사랑. 에서같이 사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야곱같이 뜻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같이 염소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누구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불의한 자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더러운 자를 사랑하시지 않고 거룩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같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때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동방 야곱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 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 구별된 사랑.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환난 시대에 주시는 동방 야곱이 받는 그 구별된 사랑을 받는 교회, 가정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하고 3절로 4절. 자, 여기 사랑한다는 말씀 나오죠? 자, 내가 너를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는 이 너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라기가 말한 그 야곱 얘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은 환난 시대 사랑을 받을 동방 야곱을 지명했다 그랬어. 그리고 될 일의 말씀으로 조성하시는데, 즉 재창조시켜서 에서가 되지 않고 야곱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종을 사랑하셔서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만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종을 보배같이 만들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로 19절에 가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동방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새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맡겨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의 축복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바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로 20절을 다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스바냐 선지자는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다. 자, 17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걸 뭐라고?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제일 끝절에 나오는, 끝장 끝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 본문에 그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아멘. 잠잠히 사랑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 선지자는 그 사랑을 받는 종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아까 이사야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 생명으로 대신하게 한다. 이번에는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삼마로 계셔서 잠잠히 사랑받는 동방 야곱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18절.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대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큰 성회, 시온의 성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주의 일을 위해서 그걸 잘해보려고 근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무엇 얻게 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요. 그 다음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멘. 모든 수욕과 힘들었던 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칭찬과 명성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라. 자, 이것이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라기, 이사야,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으세요. 자, 우리 시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랑이 아까 무슨 사랑이야? 말라기 선지가 말한 구별된 사랑, 이사야가 말한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사랑,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사랑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보세요. 은혜 시대 사랑에는 책망과 징계가 없어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어. 그런데 환난 시대 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열심으로 주의 일을 안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않으면 뭐가 오냐?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책망과 징계는 싫다는 거야.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으로 안 하면 책망과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 시대에 주신 사랑은 잘 못해도 책망과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교회,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교회,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종은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면 바로 책망, 그래도 못 깨달으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징계받고 있어도 징계인 줄 몰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해서 아픈데도 병원에만 쫙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이 안 좋으면 병원 먼저 가지 말고 어디 먼저 와?
교회로 먼저 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시대 사랑을 받는 교회는 조금 열정이 식어지고 아니라고 태만해져도 뭐가 없는데, 책망도 징계도 없어. 그러나 환난시대에 주시는 이 구별된 사랑을 받는 교회나 가정이나 종들은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면 책망과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징계받고 자라는 것보다는 받지 않고 사랑받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환난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천년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시대에 주시는? 자, 이사야 62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을,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모시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때 그분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 헵시바 뷰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다. 아멘. 하늘 같은 예수님과 땅 같은 인간이 서로 천년을 동거동락하는 삶을 사는 것을 헵시바 뷰라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받았어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되는 이 시점에는 교회가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같이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모시고 무슨 사랑? 천년시대 헵시바 뷰라의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자, 결론은 지금은 환난시대 사랑을 받아야 할 때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환난시대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됩시다.